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 27살 때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복음을 처음 듣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처음 들었는데. 그리고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질 때까지의 과정이 있겠죠. 복음 몰랐을 때는 내 인생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고 인생 사는데요, 야,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세상이 녹록지 않아. 그리고 아침에 7시까지 출근해가지고 5시, 6시 반까지 일하고 들어오는데 피곤해서 죽겠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진짜 힘들었어요. 그 생활을 27년 동안 하다가 제가 한 3년이나 4년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는 동시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 무서운 우리 큰누님이 시집을 딱 간 거예요. 교회 수요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까지 있었는데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학교는 아파서 못 가겠다면 안 보내. 그래 그럼 가지 마라 이랬는데 교회 빠진 건 딱 한 번 연타카스 채서 그날 빠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단 말이죠.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큰누님이 합천으로 딱 이사를 가는 그 순간 제가 해방을 딱 받았죠. 결정적인 딱 그때 딱 나갈 때 내가 우리 큰누나만 시집 가봐라. 내가 절대로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작정하고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문대 다닐 때까지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러고 저 일했다니까요. 돈이 최고지 뭐. 그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요. 얼마나 힘드냐. 그래 군대를 딱 갔는데 군대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미치겠대요. 말이 안 되는 걸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줄 세워놓고 2줄 패면요. 2줄 기다리는데 얼마나 쫄립니까? 이등병 모아놓고 때리고 하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겨울에 그 12월 26일 날 100km 행군하는데요. 눈이 이만큼 왔는데 총에다가 빨랫줄을 쭉 달아요. 총 끝에. 왜 그런지 압니까? 푹 빠져버리면 소리가 안 나요. 죽어뿐다니까요. 길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툭 빠지면요. 총으로 쭉 딸리니까 빠진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건지고. 이래 100km 행군하는데, 와, 죽겠더라고. 자대 배치 딱 받으니까 내 위로 고참이 98명인가 거의 100명이라. 가는 놈마다 새로 왔다고 뒤통수 때리고 가네. 내가 22살에 갔거든. 20살짜리가 병장돼 있네. 와, 이거 완전 환장하겠대. 그래 3개월 만에 자대 배치 가갖고요. 안 하던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항 밑에 앉아가지고 보초 갔다 와가지고 성경 읽고 보초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좀 너무 힘듭니다. 염치 없지만 5년 동안 기도 안 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응답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났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운전면허증을 딱 땄거든요. 근데 제 앞에 대대마귀가 있어요. 대대마귀. 마귀 알죠? 사단 마귀라고 제일 못된 놈을 마귀라는데 대대에서 제일로 소문난 마귀가 내 앞에 침상 앞에 딱 앉아있는 둘이가 병장이. 심심하면 돛밴 들고 심심하면 애들 패고 심심하면 그런 놈이 마귀라. 대대에서 소문났어. 우리는 포대거든 중대거든. 98명 중에 악명 높은 마귀가 대대에서 소문났어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맨날 자고 밥 타오라 그러지. 라면 끓여라지. 새벽에 상병들 깨워가지고. 비 오는 날 군화 닦으면요. 여러분 군화가 됩니까? 그런데 군화 닦은 상병한테 군화 닦았는데 군화가 광이 안 난다고 두드러 패는 병장이 또라이지 그게. 그런 고참이 수송부라. 수송부 마귀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새벽에 나와. 이런 병장들은 잠이 안 와. 왜냐면 걱정되거든. 제대하면 뭐 할까. 이등병이 와갖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자는 모습 보더니만 내보고 이러는 거야. 네 운전면허증이냐? 예 있습니다. 운전해봤냐 했는데 내 입에서 운전을 땄지 운전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내 입에서 운전을 안 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입에서 예 봤습니다 이래 나왔네. 근데 미쳤지. 내 손 해놓고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아 그래? 그럼 따라 나와 이래 된 거예요. 그 찝차 운전병이 없다는 거야. 그 네 운전해봤어요? 찝차 운전을 해라는 거야. 대대마귀 앞에서 찝차 운전하는데 얼마나 떨립니까? 야 정말 그때 집중기도를 알았어요. 내가 핸들을 붙잡고 시동을 딱 걸고, 그때는 오토가 없잖아요. 집중기도 했어요. 아니 차가 가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에 도는 그 운전밖에 안 해보는 내가 거기서 운전을 하니까요, 운동장 몇 바퀴 돌더만 됐어. 이라더만 내를 떡 데리고 인사기를 떡 가더만 인사기한테 뭐라냐, 다음 주부터 얘 우리 포대장 대위 운전병으로 할 거니까 병가를 바꿔주십시오 이라는 거예요. 그래가 졸지에 육하나공으로 수성부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일주일 훈련을 갔다니까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요 훈련을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 제가 포병이죠. 포병은 뭐예요? 105mm 포를 막더니, 그때는 자주포가 아니라 사람 손으로 포를 들어가지고 차에 견인시켜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 집어넣고 막 이래요. 이등병이 포 집어넣고 막 이러는 거거든. 장막 얼마나 힘듭니까? 영하 27도 28도 내려가는데 손 그냥 쇠 만지면 쫙 붙어버리거든요. 3개월 동안 그래 죽을 고생하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 예,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했어요. 근데요 제가 병장 되니까 또 편해지잖아. 내 음반에서 누워있고, 야 TV 리모컨 그러면 딱 상병이 앉아요. KBS 따라락, MBC 따라락. 그때는 뭐 채널 별로 없으니까, 야 몇 시에 뭐 하냐 그러면 걔는 프로그램을 외우는 애야. 몇 시에 KBS에 뭐 나옵니다, MBC에 뭐 나옵니다 그럼 따락따락 들고, 그때 또 짱구 많이 나오고 짱구 틀고 막 이랬다. 편해지니까 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내가. 이게요 참, 이 생활 하다가 군대를 제대했잖아요. 제대를 24살에 했는데 또 돌아간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죠. 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27살에 제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받았는데 뭐라 그러죠?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이래 이제 제가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제 깊이 뿌리 내린 게 있어요. 제 깊이 뿌리 내린 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워낙 예전에 안 믿고 살았더니 그 충격받은 거 가지고 내 이 깊이 돼 있는 불신앙의 박덩어리 있잖아요. 이게 안 깨진 거예요. 충격은 받았고 내가 듣지 못했던 복음 듣고 내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내 깊이 있는 불신앙은 안 깨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내 체질이 또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서론을 이렇게 꺼내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요, 내가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요, 정말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면 내 체질 그대로 가면서 별로 응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맞는데 응답이 없어요. 구원받은 건 맞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나아진 게 없어요. 이게 굉장히 마귀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속에 못 들어오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제천에서 바른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알긴 아는데 내 입에서 안 나오거나 알긴 아는데 내 삶이 안 되면 내 거 된 거 아니거든.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뭐냐?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좀 누리시면 좋겠고, 그리고 영적인 이 흐름 속으로 여러분이 좀 들어오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것인데 누리지 못하면 이 여러분 축복 다 놓치고 뺏기고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 제목을 딱 주면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응답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기도와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중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와 싸우느냐? 나의 깊이 각인되어 있는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깊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과 제가 좀 기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교사 세미나 우리 교회에 8일날 15일날 충주시찰 교회가 다 옵니다. 교사만 오는 게 아닙니다. 집중훈련을 받고 싶은 분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교사만 오지 마시고 집중훈련 참석할 수 있는 분은 참석하셔서 같이 좀 하시면 좋겠는데, 꼭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그래야 여러분 말씀이 다르게 들리고, 같은 장소인데 임마누엘 교회 장소고 여러분 늘 다니는 교회인데 틀려요. 다르게 느껴져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똑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오면 달라요. 메시지도 다르고 성령의 역사도 다르고, 그리고 영적 분위기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기로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1박 2일 하죠. 20일부터 21일 충주 예전교로 가거든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번 기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시간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아 내가 나이가 많은데요, 나는 별 필요 없는데, 그런 거 생각 말고 들어오셔서 한번 집중 훈련 한번 받아보세요. 뭐 1시간밖에 메시지 더 합니까? 근데 그게 달라요.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성전 부지 1500평에 건물 400평, 그 다음에 이제 한 11억 하는데, 시골이니까 싸죠. 저기 경기도 것만, 여주 것만 가도 11억에 1500평 사는 거는 꿈도 못 꿉니다. 꿈도 못 꾸는 땅인데 나왔어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세요. 감동 주시고, 세 번째, 이제 7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7월 달에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를 교사 수련회 다 마치고 7월 22일 날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네 번째가 RT 대회, WRC 컨퍼런스 대회를, 렘넌트 대회죠. 8월 달에 하는 거, 요걸 놓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기도 제목 줬다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역사니까 주인공이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딱 담으세요. 마음을 담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 영적인 문제가, 나는 나약해, 나는 체질이 다 이게 다 맞는데, 한마디로 해서 불신앙이 깊은 겁니다. 그 불신앙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 가지시면 믿음. 여러분 속지만 안 하면 되거든요. 뭐냐? 이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절대적인 언약,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내자,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답이 딱 나야 돼요. 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게 했는가?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인간은 마귀 절대로 못 이겨요. 원죄 해결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만나니? 꿈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만나니? 귀에 소리 들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만나니? 이만희를 통해서 만났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났냐? 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광명의 천사를 보내서 빛이 쫙 임해서 만났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만난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만났냐? 길 가다가 다메섹 도상처럼 번쩍 그래가지고 만났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만났냐? 기도 받다가 목사님 안수 받다가 뭐 하는데 갑자기 뭔가 큰 감동이 왔다. 갑자기 감동받은 거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만났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 따라가니까 만났다. 아니면 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 만나니까 무서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더라.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냐?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말고는 만날 길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복음이냐? 마귀 머리를 깨트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원죄를 해결한 분이 없어요. 인간은,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죄를 해결 못하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붙잡아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있는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우리 세상에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불신앙의 문제라니까요. 불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에 수천 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안 믿는다니까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거는요, 하나님 해주시겠지. 믿지도 않는데 하는 말이라니까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도전하고 결단하고 갱신하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바뀌게 돼 있어요. 예, 딱 아세요. 구원받았단 말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데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말 같잖아요. 맨날 듣죠. 그죠? 목사님 좀 다른 말 좀 하시면 안 돼요? 근데요, 여러분이 이것이 체험돼 버리면 이것만 듣고 싶어요. 여러분 체험 안 됐기 때문에 똑같은 말 같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안 꺾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 그 한마디에 성령이 역사하는 말이 있고 그냥 엄마나 믿으세요 하는 말로 들리는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걸 확실히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는데 기도를 왜 안 하느냐?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안 한다니까요. 그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오늘 언약궤를, 요단강을 언약궤를 가서 건너서 기념비를 세워라.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라.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해요. 우리 마음에 기념비를 돌을 갖고 나오듯이 내가 요단강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듯이 요단강에서 돌을 건졌듯이 내가 그렇게 저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내게 딱 들어오면 성령이 역사해요. 맞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믿을 때 똑같이 역사한다니까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대로 역사하거든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하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되죠. 뭐 왜 안 되느냐? 깊이 하수구에 꽉 막혀 있는 게 뭐냐? 불순물인데 그 불순물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한번 파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불신앙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기에 내가 도전을 딱 해야 되거든요. 도전을 하지 않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진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알긴 알겠어. 성령 역사. 이제 성령 역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체험돼야지 이렇게 말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다. 왜 모든 문제라 그럴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왔음을 알게 돼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게 왜요? 불신앙, 마귀 말 듣고 불신앙 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 불순종의 결과가 마귀에 붙잡히고 원죄에 붙잡혀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사는데 어마어마한 문제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애들 여중생들인가 여고생들이 둘이 동반자살하고 별 일이 벌어지는 모든 문제, 경제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미래 걱정되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왔다. 그 말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물고기가 물 떠나서 왔다. 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느냐? 마귀가 하나님 떠나서 왔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반드시 이것이 저주재앙이 운명이 해결돼야 됩니다 라는 말이 귀에 안 들리도록 어떻게? 돈이면 되지, 공부 잘하면 되지, 백 좋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 믿음 빼앗기지 마시고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말도요, 엄마가 편안할 때 자녀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편안해지듯이 같은 말도 성령의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같은 기도인데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눈 뜨고 기도하고 영적 기도하고 권세 기도할 때 하고 여러분이 진짜 믿고 기도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그렇죠? 타짜가 얘기했죠? 밑장 빼는 소리가 다르다? 달라요. 그걸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속지 마세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릴 줄 알기 때문에 자꾸 뭐로 속여요? 눈에 보이는 걸로 속여요. 그때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란 말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면 꺾인다니까요. 여기에 이 안에서 공부하고 산업도 하고 가정도 지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요. 해봐요. 체험 올 때까지 해봐요. 목사님 안 되던데요. 해봐요. 진짜 와요. 뭐가 오느냐? 여러분 안에 확실한 믿음이 딱 와요. 아, 기도하면 진짜 역사하신다. 진짜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흑암이 꺾인다. 아니 목사님 제가 복음 붙잡고 기도 좀 하려니까 옆에서 난린데요. 난리치죠. 당연히 마귀가. 여러분이 하지 않았던 기도, 언약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난리치는 건 당연하죠. 지금까지 종교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고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리스도 시인하고 고백하면 마귀가 옆에서 난리치죠. 그때 눈치채야 돼요. 아, 요놈이 내가 좀 하는 걸 아는구나. 요때 내가 더 시작하고 기도하면 이기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포기해버려서 그래요. 그거는 좀 여러분이 포기만 안 하시면 되는데 빨리 포기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습관이 그래요. 빨리 포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축구도 딱 체질대로 해요. 스웨덴 겁나가지고 전반전에 미드필드 센터포드도 안 건너와가지고 계속 진치다가 한국 족보이 난리나고 멕시코한테도 지니까 난리나고 독일 생명 걸고 뛰자 이게 2대0. 그래서 역사상 월드컵에서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나라는 없답니다. 진짜로 역사상 월드컵 역사상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대요. 우리나라밖에. 기네스북에 올라갈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꼭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체질이 좀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체질이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빨리만 깨달으면 돼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딱 고치면 되거든. 바꾸면 되잖아요. 생각만 딱 전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적 믿음 잊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자, 영원한 언약이란 믿음이란 말은 여러분과 제가요, 이것만 붙잡으시기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성전부지 매입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이것만 딱 붙잡으면 답 딱 나오거든요. 맞죠? 딱 나옵니다. 어디 가가지고 얘기를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회 어디 가가지고 저 건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11억이 되면 피구석 봅니다. 그게 도의가 이랍니다. 우리한테는 돈인데, 그지? 저 여기서 조금만 원주 쪽으로 나가면 원주에 1500평 대지에 건물 400평 얘기하면 11억 웃어봅니다. 뭔 그런 땅이 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이 이겨야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에 맞냐, 이게 내 인생하고 맞냐, 이게 찾으면 돼요. 내 직장이 여기 걸려있냐,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사는 지역에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거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믿음이란 말은 나와 내 자손 후대가 계속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믿음이란 말은 계속 될 수 있는 은혜, 그게 뭐냐, 절대적인 계획을 여러분 찾아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 맞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면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고 여러분, 자, 후대를 복음화하고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러니까 내 자녀만 끌어안지 말고 제천에 있는 정말로 우리 후대를 끊어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라고 하면, 맞다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붙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보면서 품어야 돼요. 누구를? 제천에 수요일마다 우리 안권사님 학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미션홈을 하는데,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주영이라는 아이. 주영이라는 아이. 막 기도하는데요, 막 난리지깁니다. 내 귀 막 만지고 볼 만지고 막 비비고, 따라해라면 예수님, 따라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십자가, 막 어지럽습니다. 막 어지럽고 막 이런데, 우리가 뭘 믿느냐, 우리 속에 역사하는 성령을 믿죠. 정말로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감당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때리기나 하겠냐, 이해는 돼요. 그런데 또 너무 때리는 선생님들도 이상해요. CCTV 보면 진짜 장난 아닌 선생님들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 선생님도 오죽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면 정신문제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한 명 놓고 두 명 놓는데, 부모 밑에서 그렇게 산만하고 분잡하고, 애들 중에도 꼭 진짜 이 마귀짓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끊어지질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 문제는. 학교 문제는, 중학교 가갖고 고등학교 가갖고 왕따시키는 문제는 끊어지질 않는다니까요. 아, 이상해요. 진짜 복음 주면 복음 안 받는데 해코지하고 남 욕하고 남 비방하고 남 꼬꾸라뜨리는 걸 재밌어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상해요. 그게 정말로 악한 애들이 많아요. 아니, 지나갈 때 휴지통 같은 거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발로 팍팍 차고 연탄재 팍팍 차고 가는 애들.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좀 더러운 얘기인데, 꼭 어은 놈이 하나 있는데요, 침을 뱉어놔요. 아파트 안에, 아니 엘리베이터 안에. 야, 미치겠. 저녁마다 뱉어요. 허연 거 이런 거. 미친다니. 엘리베이터 타면 그놈이라. 그리고 꼭 위에서 꼭 담배 피고 내려와요. 그 위에서. 그럼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 타봐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엘리베이터 딱 타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그 내려오는 냄새에 딱 배인다니까요.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늘 하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은 좀 악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냐 아니냐를 딱 붙잡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진짜 치유해야 되느냐? 정신문제 솔직하게 여러분 약으로 낫습니까? 여러분 답해보세요. 정신문제 약으로 나아요? 그러면 그 흔한 우울증이라도 될까요? 안 돼. 그러면 병원에 안 가고 연예인들요. 연예인들이 유 목사님 만나서 그랬다면서 100% 공황증, 100% 허무함. 그런데 연예인들이 병원 가는 걸 왜 들어야 하느냐? 신문에 날까봐. 미국은 아프면 당연히 정신과 가서 닥터한테 의논해가지고 약 받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병이라고 그게 흉일까봐 안 간대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만나서 답 주는 교회가 있으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자기 문제 숨겨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니 번듯하게 생겼는데 자기 집에 있는 문제를 내한테, 내보다 흐름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어떻게 해요? 몰래 무당집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자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신자 옆에서 이 사람한테서 한 번도 답을 얻어본 적이 없어. 왜? 이 신자가 자기가 볼 때 내 삶보다 더 이상하게 살거든. 자기밖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답을 구하기는커녕 별로 그렇게 신임 안 하죠. 전도 못 맞고 있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는 신앙생활 쉽게 하세요. 쉽게 하라는 말은 내 편한 대로 하란 말이 아니라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빨리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내 상태를 안 바꾸면 안 돼요. 이 상태를 통해 가지고 모든 만남, 관계, 모든 게 영향을 다 줘요. 그래요. 여러분 건강할 때요, 고기는 막 씹으면 소화됩니다. 분명히 몸 확 피곤하고, 제가 그래요. 피곤하다 음식 먹으면 딱 얹혀요. 안 피곤할 때는요, 막 고기 막 등심 막 2접시 먹어도 그럼 끝나버리는데, 사람이 컨디션 따라 달라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자꾸 안 돼져요. 그 영적 상태를 좀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뭐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으로 빨리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인 흐름을 타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써보세요, 구원의 길 쓰세요 하는 사람이 예배의 흐름 속에서 와야만 됩니다. 그거 그냥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영적인 흐름을 타야 돼요. 예배의 흐름 빠지고 그거 안 돼.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계속 하는데 뭐 예배 전혀 안 되고 그 고백 잘 안 됩니다.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사우디나 가가지고 막 사막에서 3년 동안 파견 근무했는데 교회 하면, 사우디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는 그리스도 하나님 여건과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어디 가도 교회가 있고 어디 가도 믿음 생활 할 수 있으면 그 흐름을 쭉 흐름 속에서 그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런 환경을 줬는데, 그런 환경을 무시하고 내 혼자 독고다이 놓으면 안 되거든.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예배처가 있고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면 그 교회에 헌신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맞죠? 그렇게 돼야죠. 신앙생활이 커야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입학을 하고 믿음이 커야죠. 계속 초등학교 수준 있으면 애는 크는데 초등학교 수준은 이상한 거죠. 영적인 흐름을 타야 된다. 이렇게 흐름을 타야 돼. 이게 흐름을 쭉 타고 와야 돼. 그래 바뀌어요. 그래 여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교사 세미나에 어떻게 뭐 강사가 돼서 여러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강사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진짜 기도하고 오시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데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기도하고 오시면 그날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 들어오라는 거지. 뭐 영상 보면 되겠지. 안 된다니까요. 진짜요. 그게 달라요. 현장에서 그 영적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데요, 봐요. 여러분, 이 영적 상태,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게 이게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집중을 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면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분간이 안 돼요. 분별력이 없고요. 집중을 하고, 내가 집에서 신앙 고백하고 영적 기도하고 제가 시키는 거 쭉 하면서 집중을 계속 하고 오는 사람에게 들리는 정도가 다르고요. 그리고 시간표가 보이고요. 뭐가 첫째 바뀌냐면, 확실히 여러분이요, 똑같은 근본 문제를 계속 쓰고 유일한 답을 계속 쓰고 구원의 길을 암송하고 하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달라진 게 표가 딱 나냐면,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믿음이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조금 여유가 있고 평안해지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기도가 되고 계속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의 발견이 돼요. 그럴 때마다 말씀 듣는데 말씀이 팍팍 꺾여요. 이렇게 돼요. 집중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5분 10분 정말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이 영적 상태 흐름이 잘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들린다니까요. 아니, 아예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막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게 막 이상하게 무기력증이 오고 피곤하고. 옛날에 찬양이가, 옛날도 아니죠. 뭐 한 3년,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맨날 얘는요, 대학 청년부 포럼하면요, 뭐에 고민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이랬다니까요, 걔가. 진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기도 수첩하고 이렇게 뭐 말씀 읽는다고 될까요? 이러면서요. 그리고요, 제가 기도한다고 응답하실까요? 그리고 제일로 고민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랬다니까요. 걔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니까, 얘가 뭔가 힘주고 하면 힘이 나고 힘 빠지면 안 되는, 이 갈등을 한 거지. 뭐가 기준이 안 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미션을 쭉 통해서 계속 집중하면서 우리가 가니까요, 얘는 지금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니라 하영이에게 말씀 운동을 해버려요. 구원 얘기를 해줘버려요. 그러면서 하영이가 대학생인데 찬양이가 말씀 운동하는 애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방학하면서 휴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냐니까, 공납금도 문제고 뭐 집에 어떤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찬양이가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방학 동안에 기도해보자. 이 기도해보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알면은 기도해보자, 이게 보통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중에 목사님 이거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은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 부탁 전혀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해가 될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도 될까, 이런 불신앙이 잡혀서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 아는 사람은,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산업 갑니다. 어디 뭐 합니다. 산업에 뭘 따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 계속 합니다. 카톡으로 보내든지 뭘 합니다. 계속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부탁 안 하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해보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기도해 줄게, 그 말이 그냥 돈이나 주지 뭐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해 줄게 이 말이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그래서 요즘은요, 제 카톡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문자를 계속 보내요. 계속 지금 요 일을 통해서 계속,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기도해 줄게. 기도 부탁합니다. 계속 기도. 기도 부탁하는 게 다구나. 기도를 진짜로 하면 성령 역사죠. 성령 역사하면 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땅끝까지 세계 복음, 땅끝까지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오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국 복음이 증거돼야 끝나는 거거든.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고, 지역 복음화, 가정 복음화, 후대 복음화, 치유의 복음화를 두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붙잡고 그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시죠. 본래 이루시길 위해서 나를 불렀고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중은 달라요.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딱 앉아서 여러분 해보시면 뭐가 느껴지냐면 내가 얼마나 산만한지를 알아요. 하다가 핸드폰 카톡 왔는 거 확인하죠. 뭐 빽소리 나면 문 열어보죠. 내가 앉아서 10분을 앉아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 알아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또 방해하는 줄 몰라요. 앉아서 조금 하잖아요. 방해하는 거 엄청 많아요. 해봐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영적 산만함이 극치를 달립니다. 아니 오지 않는 핸드폰을 얼마나 만지작거리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영상을 딱 보고 집중하는 그 시간에 딱 꽂고 딱 집중하면요, 야 이런 말씀도 있었나 완전히 막 꼽혀요. 근데요 그냥 틀어놓고 이 꽂고 내 누워가지고 이래 듣고요, 영상도요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틀어놓고요 설거지하면서 듣고 하나도 안 들려요. 거짓말이에요. 들린다는 건. 시계 틀어놓고요 찬송가 틀어놓으면 몰라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내가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을 갔다 왔다가 하고 뭐 누우면서 듣고 전혀 말씀 하나도 안 들려요. 가짜. 이제까지 다 가짜배기 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딱 틀어놓고 집중해서 딱 보고 메시지 노트 딱 해야만 내게 엄청난 게 들려요. 진짜로. 그거 안 하고 10분 이상 못 앉아있는다. 영적 상태 엄청 산만해요. 뭘 발견되느냐? 내가 발견돼요. 내가 불신앙의 원조라서 우리 가정에 불신앙의 씨앗을 많이 뿌렸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입 밖에는 단 한마디도 불신앙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이 내져요. 단 한마디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내져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도 없애야겠다. 다른 사람 원망하는 마음도 없애야겠다. 왜냐하면 이 마음까지 마귀가 알아가지고 틈타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종들,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는 종들, 그리고 기도 제목의 주역들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고, 현실 문제 상황에 또 내 앞에 벌어지는 문제에 빠지지 않고 속지 않도록 주께서 절대적인 믿음, 영원한 믿음, 유일성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기도하는 주의 종들 위에, 또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역되기를 기도하며 현장으로 나아가는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